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진도가 좀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람이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전도자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래 하면은 끄트머리가 반드시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디냐면요, 모든 것이 다 구비한 사람들이야.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처음에 참 그 역설적인 파라독스한 이야기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요, 부자가 아닌 게 큰 다행인 거야. 부자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아둥바둥 애쓰고 바라고 성취하고 기뻐할 게 없어. 이미 다 갖춰버렸는데 뭘 가지고, 그러니까 더 부자면 더 허무해요. 만약에 그 기업을 하거나 뭐 부자가 돈이 있거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람이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밥을 하루에 10그릇 먹으면 바로 병나 죽을 거고, 옷을 여러 벌 입었다 벗었다 하면 그것도 귀찮아 죽을 지경이고, 집이 너무 크면 청소하기 짜증날 일이고, 이게요, 그 모든 것이 너무 넘치거나 부자가 되면요, 세상에 귀한 게 없어. 예를 들어 봐요. 뭐 개인의 이름을 들어 죄송합니다만, 그 삼성의 회장들의 이재용 같은 사람, 그 사람 뭘 받아가지고 감격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뭘 선물해도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감격도 없고 뭐 다 시들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가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그 회사 사원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좋은 보람 있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같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무 필요 쓸데없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전도자 솔로몬이요, 얼마나 내가이즘, 이걸 다른 말로 에고이즘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 고민하고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헤아려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50번 나와. 자꾸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말 내가 지어냈는데 내가이즘. 영어로는 에고이즘이라는 거예요. 에고이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사람이요 그 학자들의 어떤 견해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람은요 병적일 정도로 이기적이라는 거야. 일반 그 어떤 신앙이나 교양이나 인격 수양이나 이런 게 안 된 일반적인 사람은요 그야말로 뭐 병적일 정도로 이기적이다. 그걸 누가 일찍이 봤냐면은 영국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그렇죠. 토마스 홉스.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17세기 사람이야. 1600년대. 17세기 사람 치고는 대단한 안목을 가졌는데 이 토마스 홉스가 당시 영국 사람들 하는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하는 짓거리나 이런 걸 볼 때 또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하는 걸 볼 때 너무 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한마디가 만인을 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뭐냐? 만인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만인을 상대로 투쟁한다.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에고이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나를 막 항상 자기 중심을 맨날 첫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뭐 무슨 짓을 해도 행복이 안 돼. 내가 나를 이렇게 하면요. 앞을 좀 볼까요? 이거 내가 처음 지어낸 말인데 내가이즘. 다른 말로는요. 이걸 에고이즘이라고 하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걸 보고 내가이즘이라고 내가주의. 내가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고민하고 나를 위하여 노력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 도착을 한데 어디냐? 허무주의에 빠져요. 다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그래 간다니까.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해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 여자만 그 아가서를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아가서 볼 텐데 아가서를 쓸 때 벌써 여자가 140명이라. 그게 보통 여자가 아니고 다 공주급이거든. 공주. 각국에서 자기 딸들 각국 왕이 솔로몬에게 딸들 하나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잘 나간다 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좋게 보면 뭐 140명이나 와 할지 몰라도 그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게 다 공주병 환자거든. 그 무술이는 하나도 없는 거야. 다 공주병 환자인데 그것들도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인가. 그것도 또 내가 이점으로 그렇게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솔로몬이요. 만정 떨어지고 꼴도 하기 싫어. 나중에 솔로몬이 정말 찾던 여자는 세상에 아무 꾸밈도 소원도 치장도 화장도 없는 술람미 여자, 양치기 소녀. 그런 여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시작할 때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출발한 금수저가 행복할 거라고 물론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지. 할 짓 없어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사기치는 것보다 낫겠지.
그래도 금수저로 출발하면요, 그 벌써 불행하게 생겼어. 하는 것마다 자기 아버지만큼 못할 것이고, 자기 엄마만큼 못할 것이고, 죽을 쓸 것이고, 성질이 못됐을 것이고, 자기밖에 모를 것이고, 그게 행복이 어디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은 어려운 환경, 또 가난한 환경, 역경과 고난과 이런 걸 겪으면서 사람이 자라야, 그래야 그 인간이 돼요. 만 가지가 구비되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출발하면요, 제일 빨리 허무주의에 도달해. 그게 솔로몬이고 그게 바로 석가모니야.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나는 볼 때 미국의 트럼프 아들 같으면요, 그 행복은 틀렸습니다. 그건 불행이야.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도 좀 어렵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도 이해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하고 추구나서나 돈만 그렇게 지금도 돈 하잖아요. 자나 깨나 안 되나서나 오나 가나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도 아니라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도 국민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은 뭐 조금씩 부족해도 또 노력하면은 그런 대로 또 채워지고, 그리고 또 조금 노력하면은 내 삶을 영위하고 내 조금 남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힘도 안 돼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그런 정도가 행복한 거지.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뭐 별걸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다 채워진 데서 뭐 좀 행복할 수 없나, 뭐 포도원을 만들고 사업을 크게 하고 가원을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고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파고 노비도 사고 막 뭐 전부 나를 위해서 해보는 거야. 그걸 해봤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나는 인생을 이만큼 살고 나서 솔로몬의 이 삶을 돌아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행복하지 않겠다. 애쓰고 힘쓰고 하나씩 이루어가고 이렇게 해야 그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해봐도 시들하고 그건 틀림없이 그리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쓴 전도서가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고 굉장한 진솔한 인생 고백이었다고 믿어져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도 뭐 돈이 많아가지고 막 부족한 게 없는 거, 그게 좋은 인생이 아니야. 절대로 그 알곡이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우리나라 글피단 뭐 금수저 하는데 나는요, 진작에 그런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끄트머리가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나는 개념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한 삶을 이기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물질주의로, 물질주의는 향락주의로, 향락에 빠져보면요, 끝으로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이게요, 다 그는 역사의 모든 사람, 그래서 철학자가 대개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럼 철학을 하면 올바른 철학에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 지난번에 그런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 봤잖아요. 그래 불행하고 가난한데 허무주의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 너무 고난과 가난과 권태와 고통과 이런 게 막 반복되고 지속되고 하니까 이런 그 불행이 계속 해귀, 그 니체는 영원 해귀, 또 돌아오고 반복되고
근데 여기 솔로몬도 같은 소리예요. 해는 떴다가 또 돌아가고 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데 또 한 세대는 뭐 아무도 기억도 안 해주고 바람은 이리 불다가 저리 불고 나무를 불다 부로 돌이키고 뭐 강물은 다 바다를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고 뭐 어느 곳으로 든지 뭐 계속 그냥 흘러. 그 만물의 피곤함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건태롭고 피곤하고 뭐 솔로몬이 볼 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자체가 불행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또 언제나 자기 주변에요. 눈을 조금만 넓혀보면요. 어려운 사람이 뭐 우리가 도와야 할 어려운 사람은 끝없이 한없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자기가 조금 베풀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려움에서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만할 때 그 도와줘서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지. 계속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해봤자 그거는요. 결국은 허무주의로 떨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 됩니다. 뭐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또 후에 있겠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있겠고 이걸 니체는 영원 회귀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 삶을 삼았다면은 해가 뜨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하고 그 즐거워야 되거든. 오늘 내가 또 한 하루에 기회가 더 주어졌다 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 또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또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기회가 주어졌다. 이게 하루하루가 다 기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해보니까 만사에 피곤하고 귀찮고 따분하고 반복되고 영원회귀 계속 근태롭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그 좋은 기회로 보지 않고 근태로 무료하고 근태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그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게 있겠나? 뭐 우리 오래 전 세대도 다 이미 있었어 이런 거다. 이전 세대를 뭐 누가 기억이나 해주간데 장래 세대도 그 후시대가 기억도 안 해. 그다. 그래서 12절에요.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짜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극적인 데까지 연구해봤어. 궁구하며 살펴봤는데 다 괴로운 것이라. 여러분 석가모니 똑같은 말 했거든요. 만사가 고라고 세상 만사가 다 고통이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볼 때 자기 고통은 놔두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볼 때 생로병사가 다 고통인데 그 고통 어디로서 말미암았는가 보니까 집념 때문에 집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비움, 욕심과 목적과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은 고통에서 해방되고 해탈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살펴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면요, 세상에 개념은 있어도 실제로요 안 구부러지는 똑바른 건 안 돼. 우리가 그 수평선 같아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약간 곡선입니다.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사를 갖다가 다 곱게 펴놔도요, 엄밀히 재보면 다 구부러져 있다. 그래서 곱게 펴는 개념은 있으나 실제로는 곧은 건 별로 없는 거야. 내가가 나오죠. 내가 마음 간대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지혜를 더 알고자 해서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마음을 써봤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왜냐?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아 젠장. 여러분요, 대충 알면 잠에도 잘 자는데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더라. 이래서 석가모니도요,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석가모니가 그 시대에 힌두교의 거짓된 것과 그 역사에 잘못된 것과 이걸 다 깨닫는데요. 놀라게 깨닫는 거야.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번뇌도 많아 또. 번뇌가 얼마나 많아? 108번뇌. 예. 지혜가, 머리가 멍청하면요, 잠을 잘 자는데 너무 지혜가 많은 거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또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하는 거라. 대충 알고 막 모르는 것도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그런 좀 속이 더 편한데 이걸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또 근심도 더한다. 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리니 그 향락조이거든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또 해봤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코미디나 개그맨이나 이런 걸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했고 희력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뭘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해가지고 나의 사업을 크게 해봤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크게 짓기도 하고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고요 연못도 파고 말이요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막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와 소유를 또 많게도 해보고 그래 하면 내가 좀 행복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아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또 많이 두어보기도 하고 오죽하면 1000명이나 해봤겠어요. 다 해봤어.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진하고 내 지혜도 또 여전히 있어가지고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다 해봤어. 참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막 뭐든지 다 해봤대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면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분복이로다고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다 해봤대요. 내가 볼 때 다 해봤을 것 같아. 12절 또 나오죠.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도 할 거야. 내가 보건대 그래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 같긴 하지. 그런데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지만은 이게 다 이들에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지혜자도 맨 죽고
지혜자도 뭐 좀 꼼지락꼼지락 죽고 우매자도 뭐 허우적거리다 다 죽는 거 보니까 똑같아. 지혜자라고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15절에 심중에 이르기야 우매자에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여 가지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야 이것도 헛된구나. 이것도 헛돼. 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잃어버릴 거야. 다 잃어버리니 오래할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구만 전장. 응? 똑같잖아. 이는 솔로몬도 뭐 그 70세밖에 못 살았어. 그렇게 뭐 가진 게 많아도 뭐 불로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해노라. 그럼 아무 기쁨도 만족도 헛되고 헛된 걸 이거 계속 살아야 되나 이거? 그럼 뭘 이거 계속 반복해야 돼? 아무 의미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탄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시고 실컷 해가지고 다 자기 뒤에 오는 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이껏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 자기가 평생에 모은 거 그 르호보암이 뭐 착할런지 악할런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암몬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 못됐어. 실컷 솔로몬이 죽기 살기로 뭐 내가 나를 위해 사업을 더 하고 뭘 더 하고 다 하는데 꼼지락 하다 뭐 어차피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고 자기 뒤에 끼시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 뒤에 이어받을 놈이 암몬 여자의 소생이라. 르호보암이라. 그래 이것도 참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9절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죄를 나타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적어 그 르호보암이 그 불효막심한 놈이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된 거야. 일부러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하였노라. 그리고 괜히 그 뭐 아동가동 애쓰고 힘쓰고 뭐 사업을 넓히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할 때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말아.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조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참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그 소득이 뭐야 그 도대체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참 헛된 거야. 여러분 뭐 사업을 많이 벌여놓으면요 밤에도 편안히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요 겨우 하나 남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24절 잘 봐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먹고 즐거운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고통스러운 노동만 노고를 주시고 들어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로 모든 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쓴 거는 다 흠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그건 다 누군가는 누리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그런데 막
그 아동바동 애쓰고 그래 하지 말고 그저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심령으로 낙을 누리고 수고함으로써 일을 하는데 수고하는데 그 일이 즐거우면은 그게 최고다. 그 인생에 뭐 굉장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고 그리고 가족이 화목하고 뭐 그리고 병 없으면은 병 없이 그저 뭐 치매, 중풍, 암 이런 거 안 걸리고 그냥 곱게 늙어가면은 크게 후회할 것이 없고 하면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뭐 그 막 부러워하고 하는 뭐 금수저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성실하게 땀을 노력한 것을 달게 먹고 그 일이 즐겁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더 일찍이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등바등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이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고 석가모니도 그랬고 여러분 정주영의 아들 중에 정몽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 자살했잖아요. 허무하니까. 한때 요즘은 이제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한때 아무 걱정해 준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런 나라예요. 허무주의 제일 많고 옛날에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 그쪽이. 정치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근심할 게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자살해보는 거라.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뭐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된 사람을 복지를 정책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은 너무 모든 걸 다 그래 해줘 버리면요 허무에 빠져버리고 노력도 안 하고 그것도 문제. 여러분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어떤 면에서 노후가 과잉 복지야. 그 젊은 사람이 화난다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 빚도 아닌데 우리가 갚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래서 그 노후 보장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죽을 판이고 젊은 세대가 안 태어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 얼마 안 되는 젊은 사람이 노인들만 많이 케어하다가 이제 국가 경제가 막 흔들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도를 넘지 않은 정도에서 고루고루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근데 아직은 지구상에서는요 그런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500만에서 1000만 되는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의 나라는 조금 그런 나라가 있는데 대형 국가는 그 토마스 홉스가 말한 대로 리바이든 그 국가야말로 괴물이 되고 만다. 이런 미국이란 나라는요 괴물 중에 괴물이야. 근데 그 홉스가 쓴 리바이든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래도 무정부도 나타나 그렇게 괴물이 마귀는 괴물이 마귀가 머리가 3개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막 이런 괴물 중에 괴물이고 이게 없으면요 완전히 만인에 대한 투쟁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아노미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정부나 국가라는 게 국민을 어기 괴롭히고 세금을 빼앗아가고 해도 무정부보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국가라는 게 괴물 딴지고 완전히 마귀고 그래도 없으면은 인간이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진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런 동물적인 세상은 그런 괴물 같은 국가라도 있어야 약한 자가 겨우 보존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걸 17세기에 책을 썼는데 그때는요 몇 번이나 영국 사람이 맞아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 토마스 홉스를
마음저베리, 그 사람 고향이 마음저베리인데, 마음저베리에 저게 괴물이다, 괴물. 저게 바로, 사탄 아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무 힘도 없고, 또 기독교가 또 막 못된 사람 잡아 사형권까지도 갖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정부라는 게 정부나 국가가 못된 짓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정부나 국가가 있어가지고 사형을 해야 될 걸 목사가 사형 판결을 안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판사가 좋을 것 같지만요, 그 괴로울 거요. 그리고 그 판사가 판결해 우선은 감옥에 있는데 모두 다 무기징역이나 종신형 못 때리고 5년 10년 해가 나와가지고 밤에 내 가는 뒤에 숨어 있다가 날 해코지면 어떻게 해요? 그 판사가 내가 괴로울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다 읽어볼 수 있느냐? 이 공소장을요, 그 이름이 했다가 이 있습니다 한 책이 있어요. 부산대 법과대학이 아니고 일반 학과를 졸업했는데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해가지고 여자인데 판사가 됐어. 판사가 돼가지고 판결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건이 밀려오는데 판사 수는 모자라가지고 판사 수 법정 수가 턱도 없이 모자래. 그러니까 대충 보고 판결해야 돼. 대충 보고. 그리고 이제 정관 예우라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자기 직전 상관이가 그러면 거기 또 이게 또 그것도 판결해야 되고 그게. 그래 하는 판사 세계를 보니까 이 사법계라는 게 썩을 대로 썩었고 성실하게 단 한 건도 판결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판사직을 내려놔요. 이금장과 김금장과 뭐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책 이름이 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말이죠.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 길러가지고 판검사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사 해봤는데 사람 못할 짓이다 그게. 양심으로도 판결이 잘 안 되고 법리를 따라서 공소장을 다 읽어보고 판결을 못해. 이렇게 쌓이는데 그걸 집으로 가져간다 그럼 잠 못 자게? 근무 시간에 이래 훑어보는 것도 안 돼. 그러니 무슨 판결을 판사가 바랄 수 있겠나? 그거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판사처럼 괴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변호사를 해봤는데 이것도 할 줄 알라는 거야. 여러 변호사하고 먹고 살려면요, 일단 사건을 맡을 때 수임료를 받거든요. 수임료. 그게 없으면 자기 혼자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 또 그 법무사 몇 사람 또 봉급 줘야 돼요. 그럼 어떻든 변호사를 하면은 하여간 자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사건을 맡긴 사람이 옳고 그렇건 간에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런 빌어먹을 법이 어디냐고. 옳으면 이기고 옳지 않으면 져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먹고 살려면은 옳지도 않은데도 옳은 것처럼 변호를 해야 돼. 이게 밥 먹고 할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판사, 검사, 우리나라 검사 썩은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 법대, 그러나 뭐 내란과 가가지고 또 감옥 가더니 독방 가더니 할 거 아니야. 그 판사가 뭐 양심껏 판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리를 따라도 안 되고 공소장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 변호사는 변호할 가치가 있는 놈을 변호하는 것도 아닌데 돈 받아 먹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도록 애쓴다?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할 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판사 아닌 거요. 감사해야 됩니다. 변호사 아닌 거 100번 감사해야 돼. 돈 받아 먹었다고 옳다는 놈을 변호한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사 아니까 정말 감사하다. 뭐,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나도 변호사가 아닌 게 참,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야. 야, 의사도 그래. 의사도 병원 유지가 되려면요. 하여튼 무슨, 뭐, 생사람 잡아 째야 되고, 약도 써야 되고, 음식 가려 먹으면 병 안 걸려. 그러면 병원 벌써 다 문 닫아. 그래, 의사도 참, 아니, 그냥 인수로서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인수를 하면은 직업이 아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야 되고,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 해야 된다면 그것도 비참한 일이야.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것도 뭐, 큰 교회 부자 목사 말고, 샤론 장로교회 목사, 이게 제일 내 자리에 딱 맞는 것 같아. 정말, 이런 이 전도자, 솔로몬이라는 전도자의 말을요, 저도 옛날에 뭐 몇 번 이걸 설교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게 더 맞는 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에 들어갈수록 솔로몬 말이 100번 맞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뭐 내 일생에 다시 전도서 설교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저도 잘 살피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전도서 설교를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 한 결과는 다 허무의 나락에 떨어진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런 책을 쓰게 하셨으며 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의 이 메시지를 잘 듣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참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런 책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어서 깨닫고 헛된 일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